그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영적인 비타민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영적인 비타민이 됩시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활력소가 돼야 됩니다. 나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삶,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신명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규례들, 그 규례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빚진 자들, 돈이 없어서 빚진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 품꾼들,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켰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먼저는 빚진 자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기면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아니면 구걸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또 구걸을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물론 요즘 중국 상하이에서는 그런 거지들도 있대요. 이게 동냥을 하는데 QR 코드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린들도 이게 온라인으로 돈을 받아요. QR 코드를 찍어가지고 이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어쨌든 구걸을 하는 것은 이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빌린 다음이죠.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빚을 독촉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돈을 돌려받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을 잡죠.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잡는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담보를 잡아놓으면 이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지라도 담보물을 잡을지라도 빚을 진 가정의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은 담보물로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맷돌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맷돌의 윗짝만 가져와도 그 맷돌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맷돌은 고대에 매일같이 음식을 갈아서 해먹는 도구예요.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매일같이 맷돌로 밀을 갈아야 돼요.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는다고요. 그런데 그 맷돌을 전집해버리면, 그 맷돌을 담보물로 가져와 버리면 그 사람은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맷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없도록 위협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존권을 빼앗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필수 생활품은 차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것은 차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면서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구별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또 다른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구워주고 담보물을 잡을 때도 돈을 갚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집안에 있는 것을 담보물로 잡을지라도 그 집안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안에는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빚진 자가 가지고 나오는 물건, 그것만 가지고 가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사생활과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돈 때문에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고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걸리게 되지만 나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집 찾아가지고 안방에 가서 들어눕잖아요. 돈 줄 때까지 안 나간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난한 사람의 그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진 자가 돈이 있어서 안 갚는 거잖아요. 없어서 못 갚잖아요. 근데 돈을 못 갚는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 안방에 들어놓고 행패를 부리면 그 모습을 또 자녀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라. 지금 그런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아무리 빚진 자라고 할지라도 사적인 영역은 함부로 침범하지 말고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사채업자들이 그런 저질스러운 행동들을 하잖아요. 돈을 안 갚으면 막 위협을 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깡패짓을 하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죠.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담보물로 겉옷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돌려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겉옷은 해가 지면 돌려줘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동의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밤의 이불입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낮에는 무척 더워요.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밤이 되면 온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덮고 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갔을 때 이불을 안 가지고 가면 뭐 잠바나 파카 같은 것을 덮고 자는 것처럼, 이 지역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담보물로 가져가서 안 줘버리면 이 사람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규례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규례들 속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규례들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인색하고 쪼잔한 삶을 살아가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색하고 쪼잔한 분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비롭고 관대한 삶을 살아가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이 아주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채권자가 저녁이 되니까 담보물로 잡았던 겉옷을 돌려주었어요. 빚을 진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 저 사람은 참 자비롭구나, 그러면서 그 옷을 덮고 잠을 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를 축복하죠. 하나님, 저 너그러운 채권자에게 복을 주세요. 저분이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런 분의 인생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잠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 채권자는 참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자비롭습니다. 그러니 복을 주십시오. 그가 잠자리에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교훈을 이런 규례들이 우리들에게 줍니까? 내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 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없는 잠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잠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서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축복받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의 형제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그런데 학대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누군가를 우리가 일을 시켰으면 학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품삯을 제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동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빨리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고용해 놓고 일을 했어요.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임금을 제때 안 주는 거예요. 자기 어렵다고 줘야 되는 싹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하게 했으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품꾼은 하루에 일을 하고 그 품삯을 받아야만 이제 그 품삯으로 음식을 사서 함께 가족들이 저녁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품삯은 그 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품삯이 고용주에게는 하찮은 것일지 몰라도 품꾼에게는 그게 생명줄입니다. 돈이 있는 고용주에게는 일당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그게 한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고용해 놓고 임금을 미루는 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업가가 이런 짓을 한다면 그는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정신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야비하고 비열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썼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색하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 줘야 그 일한 사람의 가정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평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하루에 목숨값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겠죠.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못하도록 당일에 품삯을 주라고 하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이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배고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겠어요. 자기가 품삯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만 먹지 못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다 배고픈 거예요. 온 가족이 배고픈 가운데서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잠자리에 들면서 나의 인색한 삶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호소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죄를 쌓아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을 주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쌓아가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잠자리에 들면서 나의 귀가 간지럽지 않나요? 누군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비록 품삯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돈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꽂혔다면 그 사람이 잠자리에서 잠 못 이루지 못하고 호소하는 그 호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요? 나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 사람이 잠자리에 들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호소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죄악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왜 그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행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 호소가 되고 나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호소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율법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런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을 때 살아서 돈을 좀 더 벌을 걸,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그래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들이 죽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친구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그 사람한테 좀 더 너그럽게 해줄 걸, 왜 그러지 못했을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런 후회를 하면서 죽는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한 것을 제일 많이 후회하면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너그럽게 살지 못한 거,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쪼단하게 살았을까? 그런 삶을 후회하면서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국 삼국시대에 한 시대를 흔들었던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조가 죽을 때에요, 삼국 통일을 내가 이루지 못해서 원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시대를 흔들었던 이 조조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자기 무덤을 7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하고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이 삼국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업적에 취해가지고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너무 못되게 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죽은 후에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자기의 묘지를 파헤칠까 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가짜 무덤을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인격입니다. 태도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면 그들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묻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규례들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다우니까요? 그게 휴머니즘이니까요?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런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땅까지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줬다고 한다면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들을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의롭고 정의로운 게 뭐예요? 의로운 것이, 정의로운 것이 막 원칙주의자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면서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씀씀이를 자비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 외의 타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겁니다. 마음 씀씀이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를 저주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의 호소 소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위치로 내가 올라가게 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돼요. 반대로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악한 관계를 맺게 되면, 나쁜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인생에 나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 자체, 그것이 축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저주의 씨를 뿌리면 저주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을 주라고 호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